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옆 친구에게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시작한 학교 한번 손들어 볼까요?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이제 2025년이요. 진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시간 진짜 빠르죠?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좀 날씨를 보면요. 어때요? 너무 춥죠? 우리 유나 비니 썼는데 정말 겨울이 오긴 왔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뒤면요 2026년이 밝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기다리던 성인이 되고 또 우리 다른 친구들 다 이제 하나님 없이 진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요 밤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요즘 밤거리가 어때요? 예뻐요? 네, 반짝반짝하죠? 춥죠? 여러분, 요즘 밤거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 고1 친구들은 또 공부하느라 잘 모를 수 있는데 교회나 성당에 예쁘게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LED 조명을 예쁘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이건 저희 학교입니다. 네,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트리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쁘게 집에다가 해놓고 그렇게 연말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말이 다가왔구나,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감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뭐가 찾아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역시 훌륭하네요. 대림절. 네, 대림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럼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죠? 맞아요. 기다리는. 청이 좋아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건 맞죠? 맞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림절의 한자 뜻을 보니까요, 기다릴 때에 임할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할 것을 기다린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절기라고요?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대림절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그죠? 매년 12월 달쯤 되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 대림절이야 이렇게 그저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했다면, 이번 대림절만큼은 정말 의미있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기다림이 이 대림절 한 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로 4번을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잊지 못할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곳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 천사는요, 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죠. 여러분, 27절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일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천사가 이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 마리아를 조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뭔가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예배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창민아 이렇게 기도 모임 해야지, 기도 모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 이 대학교 가, 이 전공으로 가 라고 그저 그냥 이유 없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그저 가야만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하고 또 세상이 가는 것 같으니까 가는 그 길이라면요, 여러분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너 무엇을 해야 돼, 너 여기로 가라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 학교에서 예배해야 돼. 너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자신이 지은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다짜고짜 마리아야 너 이제 임신할 거야. 너 이제 예수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가 느낄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당혹스러움,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빠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 고민이 있죠. 어떻게 살지? 그리고 진로와 또 내가 어떤 대학과 어떤 전공으로 가야 할지,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의 시기를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우리를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이 우리를 가두어서 참 이 좋을 나이에, 꿈꿔야 할 나이에 꿈꾸지 못하게 하고 참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를 와도 내 삶이 여전히 터널 가운데 있기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민되는 그 입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대림절을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그저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터널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건져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대림절이면 우리가 늘 듣는 본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곧 임신하여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의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야 너 은혜 받을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8절이.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 참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카톨릭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델로 마리아를 삼아서 참 존경하고 또 모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세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뭔가 잘해야지, 뭔가 성적표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맞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세상의 인정과 또 칭찬과는 다르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얘 은혜 받을 만한가? 기대 은혜 받을 만한가? 태랑이 은혜 받을 만한가라고 보시면서 가르치지 않고요. 내 자녀라면 그거 하나만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난 나의 삶과 또 나의 문제만을 바라본 채 두려워하고 있어요. 동일한 그 마리아의 두려움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세요.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마리아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 뛰게 했을까요? 그저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 있는 그냥 이름 없는 처녀인 뿐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 아들이 정말 영원한 그 야곱의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러분 믿기 힘든 허나 이 말대로 정말 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뿌듯하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소망함이 무엇일까요? 자식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히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그 신앙과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돌봐달라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내 생각과 뜻에 안 맞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지 못하죠. 왜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정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한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여러분 행복한 길이에요. 내 기대와는 다른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이것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 중에 거룩한 빛 강성교회 2기 목회사에게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에스겔 말씀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올리브라는 그런 단어로 거룩한 빛 강성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과 소망함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함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함이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망함,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알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함,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소망함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연약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소망함을 두십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함, 죄로 물든 그 인류, 죄로 물든 그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하신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자신의 집에 울려 퍼지는 그 천사의 음성에 마리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이제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소망함을 두고 실천하면 되죠.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싫으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정말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입시와 죄의 유혹이라는 큰 바위가, 큰 산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처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그녀의 앞에 놓여있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황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 소식이 그 마을에 퍼졌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임신했으니 마리아 오케이 한번 봐줄게. 그래 예수님 임신했으니까 우리 봐주자라고 사람들 생각했을까요? 그 잉태한 아기가 누구인지 간에 약혼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소식은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실제하게 될 때 마리아의 관계와 미래와 평판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기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 나의 상황,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과 시선을 빼앗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고등부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과 현실이 있죠.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못남이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문제들, 여전히 있는 그런 어려움과 한계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도 그 막아서는 큰 바위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삶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큰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 라고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금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든 말든 내가 계획한 삶, 그저 세상이 원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 36, 37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의 여전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단 한 가지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소망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옮겨지는 길에는요, 어려움과 현실이 여전히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존재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함을 향해 내가 순종하겠다고, 두려움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덮으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상황과 환경 앞에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또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을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을 품겠다고 결단할 때요,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고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그 역사하심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현실의 문제가 놓여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보여주신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간절한 바람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손 높이 들고 성령을 갈망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현실과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한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갈망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영광을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질 것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간단 믿음의 순종의 삶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같이 그 성령님 안에 내 마음과 함께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 다하여서 잠잠히 우리 공동체를 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함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보이는 현실 앞에 그 현실을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과 내 안에 가득한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대림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정말 내 안에 예수님과의 진한 추억이 가득한 그런 대림절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소망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마리아처럼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함을 향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임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